(70억) 인구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충분히 볼 수 있고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린지를 보듯이 충분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기력도 없겠지만 그의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에게 한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엘리는 늦을 때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건 몰래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듣고 다 알고 소문을 내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요?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미 다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꾸지람을 하거나 책망하는 엘리의 모습이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자기들만 범죄하고 훔치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간음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인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잠언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초달이 맞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 악이 강한 것만큼 교육이 강하지 않다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더 가르치지 않는다면, 비중이 말씀이 훨씬 더 크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냥 나무랍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소문이 두렵다. 그게 아니죠. 소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그 책망과 심판의 무서운 것을 얘기해야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생명이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번영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하는 가정교육의 신앙교육은 세상이 하는 그런 교과서의 교육이 아닙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계로서의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된 이삭은 선택됐지만 나머지 아들들을 간과하는 모습 속에서 육신적인 흐름이 아니라, 피의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인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통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지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모든 악행들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엘리에게 다 제공을 했을 겁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꾸지람이나 이런 것이 효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때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대로 봐라, 이렇게 되면 우리 망한다 하는 아주 강력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교육은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도 변할 수 있지만 아마 하나님은 엘리에게 여러 번 자녀 문제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내 재물을 예물을 밟으며, 이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죠. 우리가 이럴 수가 없죠. 마땅히 부모에게 다해야 할 아들의 도리, 자녀의 도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해야 할 얼마나 중요한 거, 이런 것을 보고 이 엘리는 나무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우리를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 이런 면에서 보면 엘리는 자녀를 우상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요? 강하게 경책하고 재물을 훔쳐먹고 살진 것을 빼다 먹었던 그들에게 정말 엘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것을 보고 제사장으로서 국가의 리더로서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로 했던 그 영원한 약속을 파기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팔이 잘려지고 대가 잘려지고 집안이 잘려지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이 들렸다고 해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자녀를 돌아오게 했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 가정은 망하는 곳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정교육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매로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은 얼마나 악이 강했던가, 죄를 많이 지었던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 부모의 책임, 자녀의 도리,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 우리에게 이런 도리로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승리한 교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부터 마땅한 매를 맞고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고, 깨달은 다음엔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나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아주 사무엘처럼 강하게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만드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